되게 그러니까 뭐 정답이다 뭐 아니면 기독교에서는 이게 100% 옳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의견이 너무 더 진심 같아요. 나 목사인데 실수할 수도 있어. 그 당연한 얘기. 그거를 같이 바로 잡아가자. 뭐 아니면 그렇지.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는 거야. 이 말이 되게 매력적으로. 맞아. 사실. 근데 그게 맞는데 그런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아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겠다 안 하시겠다가 대충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또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도 그게 느껴지니까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오. 깜짝 놀랐어. 하여튼 근데 사실은 대다수의 교회를 다녀보고 이렇게 말씀 들어봤을 때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게 이제 그리고 변할 거야. 성도들 사이에서도 괜히 목사님한테는 어떤 아우라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뭔가 다른 인간과 다른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괜히 기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목사님이 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게 이제 우리가 정에서 프로테스탄트에서 그러니까, 나온 거거든. 근데 마치 그 존재인 것처럼 약간 그런 뭔가 쉽게 말하면 영매. 네 그런 서구에서 이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중간자. 근데 성경에서 중간자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말이거든. 근데 그건 오직 예수님이야.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목사가 중보자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뜻이 궁금해.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목회자한테 와서 상담할 수 있지. 근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듣는 건 아니야. 네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는 그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야. 목사의 말도.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줄 때도 그냥 이걸로 결정한다는 생각을 안 해, 나도.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도 하고. 나는 그냥 수많은 말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거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고. 그게 맞는 거거든.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무슨 누가 뭘 결정이냐. 우리 장모님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교구 전도사님. 네, 서울에서 사역하시는데 성도님이 신방 예배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지역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대로 찾아 B 지역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요. 이게 뭐냐면 두 아파트 중에 하나를 살 거래요. 어느 아파트인지 기도를 해달라고. 그거는 부동산 중개업 그 중보자한테 만들 것 같은데. 그 딱 옛날에 꽂혔던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성도로 보는 게 맞아요? 성도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냐면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 그게 성도야. 신구약의 성도, 24장로,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게 성도야. 목사도 성도야. 근데 역할이 목사야. 롤이 장로야. 롤이 집사고 롤이 뭐고 그 차이인 거지. 다 그냥 거룩한 무리야.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롤이 있기 때문에 그 롤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지. 그렇죠. 왜냐면 그건 교회 안에서의 질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말씀을 맡겨주신 거야.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라고. 그러니까 그 권위와 그 질서를 존중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다 답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영매가 되고 중보자가 돼서 목사를 통해서 다 받는 이건 아니라는 거야. 목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 말씀을 먹이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일을 하는 거야. 훈련시키고. 그렇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말씀과 관계가 좋게 만들어주는 그 롤을 맡은 거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하십시오는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야.
그럼 사실은 제가 기도가 필요할 때 음. 청년 권호연한테 부탁하는 것과 음. 목사님께 부탁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뭐 그 역할상으로 보면은 큰 문제가 아니겠지. 목사님 기도빨이 더 어. 좋다든지 뭐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뭐 해결된다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 생각을 했는데 기도빨. 내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그건 진짜 틀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의 기도가 더 세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런 거 이제 없어. 그러니까 목사는 기도가 센 게 목사가 아니라 왜 이렇게 웃기냐 기도. 성도들한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야.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고 성경적인 기도고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목사야. 이거 목사들한테 DM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난 빨세. 내 기도 한번 받아볼게요. 그게 그 역할이 아니야. 그래서 목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해주면 될 겁니다. 뭐 나한테 기도해줄 테니까 얼마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또 네가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해오잖아.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는 길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성경적일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은 이렇게 기도했고 그게 안 이루어지는 이렇게 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그때도 그걸 놓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뭐 절망하고 원망하고 잘못된 방법을 취하긴 해도 그래도 끝까지 그걸 믿고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는 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과 대화하고 나니까 성경에선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그럼 나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혹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좀 낭망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때도 더 인내해야 되겠고 유혹을 좀 더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문화는 어떠세요? 교회 딱 오면 그 기도 받고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기도 받고 간다? 기도 받고 교구장님들한테 기도 뭐 또 이거 하면은 뭔 일 있으면 또 담임 목사한테 가서 기도 받고 가야 된다. 뭐 그런 기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이런 소통이 일어나는 기도. 성도와의 교제 측면에서. 그렇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그래야 목사든 전도사든 기도를 해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걸 알고 인지를 해야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나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음성도 있을 거고. 약간 굿 같은 개념이 아닌 거네. 굿? 굿?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예배를 왔어. 예배 잘 드렸어. 담임 목사한테 기도받고 가. 그래 일주일 살지. 내가 느낀 느낌은 그런 건 약간 아닌 거지. 기도를 살짝 뭔가 내려준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기도를 내려줘. 오히려 커피도 아니고 기도를 그러니까, 아니, 내려줘. 왔으면은 교구장님한테 기도 받고 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그거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내 기도가 보다 성경적으로 교정돼야 되는 측면에서는 그건 좋은 거야. 그건 좋은 거야. 예를 들어 그리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도사님 이러면 그래 내 기도해줄게 라는 교제가 있어야지. 중요한 거고 중요하지. 사실은 내가 전도사니까 기도해줄 테니까 안심해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 근데 그것도 나는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이제 오연이가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왔어. 근데 우리가 뭐 얘기할 시간이 부족해. 왜냐면 많은 사람이 지금 상담이나 기도를 받으려고 몰려 있거나 이래. 그럼 뭐 서로 대화를 잘 못 하잖아.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줄 때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 같이 기도를 들을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기도를.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매가 돼서 막 어떤 능력을 막 너한테 부여한다는 개념은 틀린 거지만 내가 기도를 해주는 그 내용을 통해서 기도를 받는 사람이 그 교제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안 했어도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어떤 새로운 길을 열게 해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대화적 교제, 기도적 교제 같은 거네. 그러니까 설교도 교제가 되는 거야. 설교를 통해서도 교제가 될 수 있어. 내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말해줄 때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럼 교제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할 필요도 없고 기도받는 거 기도받고 가야지라는 말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걸 너무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개입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우리가 아주 단순하잖아. 그리고 이게 누가 들어도 그렇겠구나 아닌가? 그참. 그게 이게 단순한 중보의 기도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면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게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내려주는 듯한 기도? 그러니까 내려준다라는 측면이 목사가 내려주는 게 아니라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게 있을 수 있겠지. 목사가 내려준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아, 그 직접 내려줄 수는 없겠죠. 근데 진짜 커피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근데 이제 꼭 이렇게 예배에 와서 어떤 그 분의 어떤 교회 직급상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가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제의 측면은 당연히 그 이해가 되는데 근데 성도들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또- 것이 오히려 어떤 그 상하 관계를 만드는 맞아.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게 서로 편한 것도 있어. 네. 그리고 은근히 성도는 저 사람이 그런 존재이길 바라는 것도 해요. 있어. 네. 목사도 그게 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편한 길이야. 그러니까 그냥 의존하는 거지. 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의존하는 게 아니야. 의존은 오직 주님께, 오직 성경에,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고, 의지하는 거고, 인간한테 의존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근데 저는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패. 저도 이제 종교개혁 공부를 하면서 좀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깨달은 건데 그 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영빨 좋은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이 영빨. 훨씬 더 잘 듣는다. 근데 그게 잘 듣. 정말 누군가의 오개념이 아니라 그게 그냥 메커니즘이었어요. 그런 게 약간 안수랑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면 달라.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간단해서 그런 말을 아니까. 그렇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 내용을 써주면 그걸 설교 전에 강단에서 읽으셨거든요. 김상희 정도 이번 주에 로또는 아니겠지.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해달라고 감사헌금 했습니다. 옆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교제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 좋은데 그 당시 그 교회 문화에서는 성도님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알고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냈으니까 그렇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오해야. 그러니까요. 뭐의 오해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소원 성취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 혹은 내가 원하는 게 생겼어. 근데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거거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고난을 어느 정도 감당하길 원하는 거면 알겠습니다. 예스 하는 게 기도야. 그리고 그 뜻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거에 합격하거나 뭘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도 알겠습니다고. 만약에 실패하는 걸 원하시면 그것도 알겠습니다거든. 그러면 영빨이 센 사람이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 왜 영빨이 센 사람이 기도해 줘야 돼?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저 사람이 기도해 주면 합격한대. 저 사람이 기도해 주면 뭐가 터진대. 이러니까 영빨 센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근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의 그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긴 구하지만 그것들을 다 취합해서 하나님께 내가 구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깨닫거나 깨닫거나 뭘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런 종류에 가깝다기보다 살아내는 거에 가까워. 기도는 살아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달을 때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깨닫지 못해. 내가 그 학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내가 그 직장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잘 모를 때가 많아. 근데 다 지나고 나서 거기 내가 떨어진 게 오히려 잘 됐구나. 그게 오히려 하나님 뜻에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다는 건 더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더 뭐가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뜻에 가깝게 내가 살았어. 아,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라는 경우도 많거든, 지나고 나면. 그래서 기도는 살아내는 힘이야. 살아내는 힘. 하나님의 뜻을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살고 나서, 다 지나고 나서 아깝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알아맞추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있고, 그러니까 영매가 있고, 그러니까 고대부터 점술사가 있었던 거야. 어느 아파트를 사야. 그러니까 그게 있는 이게 그 형님 말씀이 맞는데 왜 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만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정 부분.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을 수 있어요. 그냥 그거밖에 모르셨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워낙 옛날 분들이시기도 하셔서.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신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저희 집안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신앙적으로 뭘 내려준 적이 없어요. 그냥 저희 엄마 모습을 보면 그냥 집에서 맨날 저녁에 성경책 보고 예배 꼬박꼬박 가고. 그게 교육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한 고등학교 때는 내 신앙은 예를 들면 뭐 김대엽, 손영빈, 오연영 이런 형들이 또 세워준 실명 나왔어. 그러네. 그러니까 그 교회 선배들이 나를 교회로 이끌어주고 수련회 가자고 꼬셔주고 교회에서 놀아주고 교회에서 뭐 PC방도 가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하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에 교회 사람들로 가득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삶에서 취직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훗날 이렇게 돌아보면 약간 그 부모님의 그런 게 없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없진 않은 게 아니라 큰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있겠죠. 뭐냐면 저희 엄마는 어머님으로부터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내려받지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서툴렀겠죠. 저한테 하는 게. 그럼 이제 나는 달라야 하는 거겠죠 아마. 그래도 한 대를 시작을 했으니. 약간 그런 것들이 고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그냥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만 약간 그 사람들은 그게 한계였던 것 같기도 해요. 한계. 진짜로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훨씬 더 응답이 빨라. 뭐 이런 표현을 들었잖아요. 응답이 빠르다라든지 뭐 어떤 그때 한번 왔던 목사님은 지금 담임 목사님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담임 목사님 말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내가 정말 성경 많이 읽지도 않았지만 그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나보다 뭐 일생을 목사님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들어야 되나? 내가 정말 읽지 않았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자꾸 우매하게 만드는 이상한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담임 목사의 어떤 권력, 담임 목사의 그 말에 힘을 실는 그 행위만 하고 있는 이게 두 개가 성도들이 다 아는 완전 거지. 그 쿵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강단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야 라고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막 생기는 거죠. 뭐 강단에서 하는 말은 다 힘이 있는 말이야.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난 대언자야 했는데 뭐 어떤 분은 그때 그런 얘기 하셨죠.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 백보자 심판 때 이쪽에는 생명책, 이쪽에는 뭐 생명책 있고 데스노트. 뭐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여기 가운데 뭐가 있냐? 교회 건축 헌금 낸 사람 명단이 있다. 기억나요? 아 진짜? 이거 대박이야. 이분은 목사님 성함도 알아. 그러니까 그 백보자 심판 때 책이 두 개가 있대요. 이건 성경에 있다 그러더라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뭐 이건 뭐 지옥책이겠지 뭐. 생명책, 죽음책이면 가운데 교회 성전을 위해서 건축 헌금한 사람 명단 따로 있다고. 이 얘기를 듣는데